저희 예배전 찬양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날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영광이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는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일생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 살아가며 오신 가운데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하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하나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공멸하신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예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불같이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신앙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는 모든 손에 하나님 수고들과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통독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집중하고자 하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신 하나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 가운데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하며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도우시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열을 얻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우리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께 밝히시는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도우신 점 있으니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으며 말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크신 지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민 예배와 하는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신앙 가운데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늘 하루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 세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의 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의 자를 취하였으므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제게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오늘은 우리의 완전한 중보자이며 구원자이신 또 그분을 예표하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모세 개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는 이 부분만 거의 다루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모세는 구원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요게벳 모두 레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매우 고통스러운 위기의 시대에 태어나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로가 모든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 구사일생 살아남게 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뜻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이름은 바로의 딸이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을 돌아볼 정도의 어떤 나이가 되었을 때 젊어서 혈기 왕성할 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그 사실을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유대한 땅에서 나그네 되어 그리스 아들들을 낳았다. 이게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설교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아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소명감에 불탔던 이 대단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으며 나그네가 되었고 평범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뒤 40년이 참에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셨고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한 능력을 주시고 동역자인 아론과 미리암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자신의 이름을 또한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에서 9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강한 능력과 손을 뻗어서 모든 권세와 허무한 우상들과 악한 것들을 제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연스럽거나 그냥 가벼운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죠. 흑암의 큰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긍휼과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젊을 때의 모세와 같은 혈기 많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인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이라는 그런 흑암과 같은 권세에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셨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의 백성 되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그 구원의 역사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사건인 것입니다. 한 사람 중보자의 모세를 세우셔서 구원을 보이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구약의 모든 예표의 성취이며 완성이신 이 중보자이며 정말 완전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온전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이 이런 온전한 구원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영적으로는 큰 변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몸된 교회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 11장 잠시 보시면 11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의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아멘. 만나를 주셨는데 이게 계속 자꾸 먹으니까 맛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다. 무슨 뜻이냐면 체력이 약해졌다는 거. 만나만 먹으니까 체력이 좀 약해졌다. 우리 고기 좀 먹고 싶은데 이런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에 있을 때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먹었는데 값없이 먹었다는 거죠. 노예였을 텐데 값없이 먹지 못했을 텐데 죽을 만큼이라고 먹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애굽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어쩌면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이 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장막에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울면서 고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고기 달라고 하면서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유 정말 고기 먹고 싶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온 종족이 장막 앞에서 울게 되죠. 물론 단순히 고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고기로 표출되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고기 달라는 거죠.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번 살짝만 상상해보세요. 온 60만 되는 장정들이 고기 주세요 이렇게 막 흐느끼고 우는 거예요. 아마 엄청난 고통과 모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기 줘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장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는데 그리고 모세가 또 간구하죠. 내가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장정만 60만인데 걸어다니는 사람이 60만이라고 모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인데 어떻게 먹이시고 이 사람들 내가 다 관리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기 주겠다. 또 하나 내가 너를 도울
70명의 장로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11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을 내리게 한지라. 진영 이쪽 끝에서 저쪽 끝 하룻길 되는 지면, 자세히 읽어보면 하룻길이에요. 하룻길 되는 면적에 하룻길 얼마나 갈 수 있을까요? 천천히 걸어가도 지도에서 보니까 한 7, 80km 길 걸어가면, 물론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니까 엄청난 면적에 거쳐 있긴 하지만 하룻길도 엄청나게 긴 면적이죠. 하룻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면적이 2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이면 60cm입니다. 제가 1m 80이니까 저희 반이죠. 반 허리춤까지 하룻길 되는 면적, 어쩌면 몇십 킬로 되는 그 면적 전체를 이만큼 쌓인 거예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매출하기 위해서 지금 놀아야 되는 게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엄청난. 정말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근데 10호멜을 거두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한 호멜에 220m니까 2200m면 2톤을 거는 거죠. 근데 이 10호멜이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되어 있죠. 32절에. 그러니까 적게 거둔 사람은 2톤을 거는, 한 개인이 2톤씩 이걸 어떻게 안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탐욕스러운 현장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심판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인도했는데 장정만 60만, 자기를 도왔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많이 불순종하고 원망하며 말 안 듣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고 싶은 민족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려 하려고 정탐을 보냈더니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10번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40을 정탐한 나를 하루에 1년씩에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셨어요. 책임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은혜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로 포기하시고 다른 민족 선택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여전히 만나는 내리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이 먹을 것, 입을 것들,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결코 굶어 죽지 않았고 발이 헐벗거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전쟁 가운데도 죽은 적이 없어요. 불순종 가운데 그들은 징계받고 죽을지언정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년을 그렇게 긍휼하신 가운데, 입히신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이 무수히 많이 모세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중 모세 개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사건이 하나 터진 거죠. 3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은 이방 여인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안에 시보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 처벌 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 지파이고 지도자인데 그렇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그 사실 구스 여자를 취하는 그 사실을 충고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지적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의 이 구스 여자를 통하여서 그의 지도자의 자질 자체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있죠. 말 그대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비방과 비방 아닌 것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비방이 아닌 것은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한 것만 걱정과 사랑 가운데 권면할 때 비방이 아니라 충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의 됨됨이와 모세의 지금 지도자의 위치와 능력까지 거론할 때 비방이 되는 거죠. 그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그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당신은 목사의 소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든지 너는 목사하면 안 돼. 라든지 아니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한테 아유 입이 그렇게 가벼워서 권사하면 안 돼. 라든지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다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실들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방들이 서로의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양해를 구하고 또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런 어쩌면 측근들에게 이런 비방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미리암이 누구인가요?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나와 대변하여 명백히 말하는 정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의 중보자의 위치와 소명까지 비방하는 두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중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아마 아론보다 미리암이 더 주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가 정말 온유한 것이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우리 배알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알도 없는 사람. 어른들이 한 번씩 저 배알도 없다고. 어쩌면 아유 그래 나한테 까불더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겸손함 가운데 또 그가 또 중보자이니까 기도해야 또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미안해하면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냐. 그래도 잘못했는데 이래 정도는 있어야 않겠냐. 하나님이 또 모세를 이해시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겸손하며 또 이 의미가 가난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함으로 가난한 심정으로 그는 리더자의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거죠. 애굽 사람을 죽였던 혈기왕성한 청년은 지금 없는 겁니다. 모세를 볼 때 대단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겸손하게 두 가지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인도하죠. 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게 몇 번입니까? 3번, 4번, 하여튼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는 딱 2가지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죠. 때론 불순종하고 모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몸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며 그는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살아갔습니다. 물론 고집스럽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지만 서로 한 몸이라 생각하기에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그는 이스라엘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협력하든 하지 않든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꾸 큰 허물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그 허물을 단순히 덜추어내서 흉보고 욕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과할 때 서로 화해하고 또 서로 화해하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주의 몸된 교회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서로의 허물을 사랑 가운데 덮고 이해하며 서로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행동들을 볼 때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화평케 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볼 때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거룩함으로 성화시키시고 인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큰 능력이며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또는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자를 소망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정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유명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이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사역 말기인데 한 번 잘못한 것 같은데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믿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니 약간 고의적이다, 또 공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 공개적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자들이 돌아와서 한 말과 똑같다,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초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이렇게 분향했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런 것과 연결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중보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불인가를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와 신약과 구약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이죠. 이 중보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인데 더 악화됐죠. 한 번의 잘못일 수 있지만 이 큰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누구보다 더 먼저 들어가야 될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들어가지 못하죠. 이 천국 못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 신명기 한 32장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저기 산에 아바림 산지의 느보산에 올라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가나안 못 간다. 근데 저기 이스라엘 백성의 줄 땅이 있는데 내가 그걸 너에게 보여주긴 하겠다 해서 자 보여주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지만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중보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신실하지만 중보자 역시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예표들, 그것이 사람들, 왕들이든 선지자들이든 어떤 지도자들이든 어떤 의식이든 제도이든지 간에 그것은 늘 부족함을 동반합니다. 연약함을 동반하죠.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구약은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완전하신 중보자이며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의 모든 구원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허물 없이 실수 없이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그분은 성찬하시고 난 뒤에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결코 단순히 나그네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소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완전한 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종이 아닌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 가운데 분명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세보다 뛰어나며 완전하신 중보자이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완전한 구원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성령 가운데 하루하루 인도하심을 받는 자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것들도 영역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보다 완전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